빌레몬서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지난 한 달 반 동안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사기 시대 전반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보다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묵상한 요엘 선지자의 책은 메뚜기 재앙의 현실에도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시대의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지 현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사사 시대와도 유사했을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어느 왕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난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에 반해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드디어 그와 다른 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회복의 모습이 현실로서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랑, 갇힌,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인간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사랑 때문에 사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삼손의 이야기가 있고, 첩을 사랑하여 시작되었다가 민족적인 비극으로 막을 내린 한 레위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가 그 벌로 여러 민족들에게 숱하게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 만든 이야기가 바로 사사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 사랑, 갇힌, 위하여라는 이 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 서로를 위한 사랑, 곧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하며 이 두 사람은 동력자인 빌레몬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빌레몬의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들어서 사도들이 익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한 빌레몬의 사랑은 사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도망한 종 오네시모의 처분에 대해 명령으로 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도망간 종 오네시모에 대해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누르는 선처가 아니고 자발성을 가지고 배려해달라는 부탁과 간구였습니다. 사도들의 사랑은 동력자 안에서만의 사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인찜을 도망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고 빌레몬에게 그를 16절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권면합니다. 빌레몬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종을 사랑하라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은 삼손이나 레위 사람에게서 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랑,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급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사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명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계시로 받았던 미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타민족에게 갇힌 역사가 바울의 시대에도 반복된 듯이 보여집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치적 약세로, 군사적 취약함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죄의 벌로 갇힌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짓고 갇힌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하는 자였고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였으므로 예수를 인해 그는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바울도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즉 복음이 목적이 되는 일을 하다가, 즉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나시린과 사사의 사명을 저버리고 거의 일생 동안 정욕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는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 놀이개가 된 삼손, 또 정욕에 갇혀 레위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첩을 따라 전전하다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야기하고도 그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 11지파가 2번의 패배로 4만 명이 죽었을 때, 또한 베냐민 남자 2만 5천 명이 죽어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의 총회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자기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에 갇혀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사사기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사랑도 있고 갇힌 것도 있고 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 갇힌, 위하여,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가장 큰 절대적인 차이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예수를 위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가?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한 장의 아주 짧은 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서로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하여 갇히게 되고 서로 위하는, 그리하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다, 갇히다, 위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결론은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과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말을 향해, 그리고 성탄절을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웃을 돌본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시대는 점점 어쩌면 사사시대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볼 때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벗삼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새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기도, 이 새날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